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까지입니다.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좀 벗고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이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육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의지하고 있는지, 즉 자아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아를 의지하고 있는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은 내 내면을 성찰해서 내면을 뒤지면서 동기를 목적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들추어내실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자아를 의지하고 있는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자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는 성령을 의지해서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딱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도 놀랄 만큼 우리 자신이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막 실망하고 굉장히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갑자기 막 그런 이렇게 막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딱 비추셨을 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싹 싸늘해지고 심지어는 그 주님이 우리를 막 그렇게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밥 먹으면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날 그때 부모님이랑 따라서 이제 큰 집에 갔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이제 누워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사촌 형들이랑 이제 막 들어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들어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학교를 안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내가 지성이가 나를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고모가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나는 옷을 많이 껴입어가지고 하나도 안 떨린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갔었던 임종을 시켜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길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고모가 저를 그렇게 예뻐했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지의 여동생 분이신데 제가 유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저희 고모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런 오빠가 낳은 유아들이니까 저를 굉장히 예뻐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장례를 치르시면서 그때 어렸을 때 장례 치를 때 뭐 팥죽 쓰고 그러잖아요. 제가 팥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린 나이 팥죽을 막 먹고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막 그 살갑게 대하고 그렇게 저를 아껴줬던 고모가 저한테 막 뭐라고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막 많이 먹고 오래 먹는다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제가 따르고 좋아했던 고모가 저한테 그렇게 면박을 주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섬긴다고 막 섬겼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섬김의 그 원천이 성령이 아니라 내 자아의 힘을 빌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 우리는 부끄럽고 그런 주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서운함도 있고 이렇게 나아가기가 어려운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죄송한데 언젠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제 3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참 많이 울었거든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많이 사라진 것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심각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명서병제는 참 기도할 때 많이 울고 그러는데 영혼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그분이 한 얘기를 누군가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영혼에 아무런 일이 없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삼각산 있잖아요, 서울에. 그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이제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얼마나 춥던지요. 완전히 굴이에요, 굴. 이제 막 기도굴인데 그냥 전기장판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공기는 얼마나 한겨울에 그것도 산인데 얼마나 춥던지. 지금 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이제 한 4, 5시나 됐나 이렇게 삼각산에 이렇게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참 이렇게 제 자신이 참 이렇게 한심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정신없이 한 3년을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렇게 막 온통 하나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제 영혼의 상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여러 가지 아무튼 막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그렇잖아도 제 자신의 상태가 비참한데 금식을 작정하고 갔단 말이에요. 배가 고픈 겁니다. 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마침 사탕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탕을 하나 먹고 말았습니다.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런 제 자신이 막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이것도 하나 못한다 하면서 막 제가 막 제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그러면서 더 비참해졌습니다.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제 자신이. 그러면서 이제 추운 거기 뭐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제 자신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도 잘 안 나오거든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기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그냥 그냥 제 자신이 한심스러운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렇죠. 비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막 읽었어요. 성경책을 막 읽다가
예, 관주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 절마다 이렇게 연관된 그런 성경 구절 이렇게 나오는 성경. 지금도 이게 관주 성경인데 성경 고를 때 그런 성경을 고르십시오. 관주 성경, 관주가 있는 성경. 그게 유익합니다. 근데 그 관주 성경을 읽는데 여기저기 막 읽다가 그걸 막 쫓아서 막 이렇게 따라갔어요. 막 따라가다가 딱 부딪힌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인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뒤에는 읽을 것도 없이 그냥 내 아들아 하는데 그냥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그 말 한마디 속에서 그냥 제가 막 느끼는 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막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온 전신에 막 그 오물이 막 똥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막 갔는데 그리고 막 그 금식 하나 하는 것도 두 끼 굶었거든요. 두 끼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저 자신이 막 한심스럽고 그렇게 막 비참하고 한심스러웠던 저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여전히 주님은 내 아들아. 여전히 제가 주님 앞에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그냥 싹 풀어지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더 이상 뭐 금식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바로 내려왔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기 쉽거든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섬김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고 제거하시는 이런 작업 가운데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꾸지람도 하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너무너무 막 그런 저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 제가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정말 제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실 때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의 아닌 모습을 드러낼 때 그거는 우리가 미워서 그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발목을 막 꺾어서 네 분수를 아래야지 하면서 막 우리를 내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그렇게 빚어가시기 그 지점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상 봐서 오늘 준비한 거 다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다 끝나고 다음 주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탈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편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또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근거인 것처럼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생활과 그 봉사의 기초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죽고 부활하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참다운 그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기초 위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이 기초 위에서 메시아직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그 마지막 순간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의 직무, 이 메시아직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원리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그 기초 위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들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맡으신 일들을.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실제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끌려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그래서 천사가 붙들어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될 것이다.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럼 이 모든 이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 왜 시험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막 그 죄를 짓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한 것은 죄를 짓도록 막 유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돌들로 똑똑이를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시험인 것이 시험의 실체가 그거란 말이죠.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한 실체, 그 시험이 그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당신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우리의 자를 처리하시는 방식이 뭐냐?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도록. 여기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 목숨이 다른 곳에서는 뭐 생명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혼이에요, 혼. 영어로 soul이죠, soul.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여기는 목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말하면 자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혼을 잃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아를 잃는 것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읽은 이 34절에서 39절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거, 혼을 잃는 거,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혼을 잃는다는 게 뭘까요? 자아를 잃는다는 게 뭘까요?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그 가지고 태어난 그런 기질들, 어떤 재능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걸까요? 아주 강하게 흔드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어떤 기질들, 어떤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은 그대로입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을 잃는다, 자아를 부인한다. 이것은 뭐냐면 혼의 욕구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아의 욕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아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지러지는 일이에요. 자지러지는 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혼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 혼을 잃는 것이다, 목숨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가족,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이나 이렇게 우리의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문제, 애정의 문제, 이거를 다루고 계십니다. 왜 이 혼을 잃는 문제, 자아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왜 이 사랑, 애정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은 애정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은 꼭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일이 세속적인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애정, 이거는 affection 또는 love, 사랑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일이든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애정이 항상 내가 이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게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요소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자아의 힘은 있잖아요. 자아의 그 욕구는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 욕구를 드러낸단 말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말이죠. 그러나 이 애정이 종종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혼의 욕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혼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뭐냐면 이 혼에 자리하고 있는 이 애정,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장 무슨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제 장차 이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초로 그때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주님을 막 말렸죠. 뜯어 말렸죠. 자, 베드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말린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말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주님을 향한 애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주님은 아주 혹독한 그런 판단을 하시죠. 네가 막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그를 책망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신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거기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아에 있는 그 혼에 자리하고 있는 이 애정, 이것이 뭔가를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혼은 막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 간에 사랑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하면 막 아파하니까 제가 얘기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삭을 바칠 걸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Yes, sir! 하면서 언제 오시나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막 곧장 막 갔습니까? 그 장면은 안 나오죠.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이 걸려서 갔는데 그 사흘길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투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갈등이 없이 싸움이 없이 그냥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둘둘 말아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격렬한 그런 싸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애정,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혼은 막 제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지는 말아라. 근데 그렇게만 안 하면 어떻게든지 뭐든지 하면서 막 애걸복걸하면서 막 붙잡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그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아 욕구든지 또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자아의 욕구든지 그런 어떤 자아가 요구하는 그것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딱 시작할 때
권사님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시면 기꺼이 버리는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막 그 자아가 막 자지러지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부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여기도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또 헬라어로 보면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밀은 남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밀이 죽어야 돼요. 밀알이. 밀알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길을 통과하신 것이죠.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이 하늘의 밀알이신 주님이 죽는 일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런 혜택을 입게 된 것이란 말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생명인 우리의 혼 또는 자아를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과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또 그뿐만 아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면 우리 안에는 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새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가? 이 얘기는 우리가 교회를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나 가끔씩 나오거나 뭐 어떤 기도를 자주 안 하거나 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 막 열심히 없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있게.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할 때도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한단 말이죠. 모든 것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왜 그렇게 하늘 그대로 있는 것처럼 있는가? 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표지가 그렇게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혼이 그 생명을 싸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 가불 문화 이것 때문에 아주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어떤 그 회사 있죠. 예?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유제품 중에 유산균이 있어요. 여러분 TV 광고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유산균이 유산균을 캡슐로 이렇게 씌워놓은 그런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위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게 캡슐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균을 이제 좀 이렇게 유산균이 이렇게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 유제품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산균이 캡슐로 씌워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이 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인 이 자라고 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이 깨져야만 이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데, 캡슐에 쌓여 있는 이 유산균이 캡슐이 이렇게 터져야만 이 안에 있는 유산균이 나와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나타남이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혼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힘으로 살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이렇게 끌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을 잃어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잃어버려야 해요. 이 생명을 잃어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방식이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어느 한순간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 안에 혼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고 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시작되는 어떤 시작점이 있잖아요. 어떤 전환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이 창세기 31장인가요? 거기서 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선사 막 씨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데 야곱이 안 보내주니까 축복하기 전까지 내가 안 보내주면 하면 막 씨름하잖아. 야복 강가에서. 그러면서 천사가 야곱의 환두뼈를 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그게 야곱이 이전까지 야곱은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라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가 들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방식으로 이뤄보려고 했던 삶이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복 강가에서 환두뼈를 치시면서 그가 야곱이 아니라 뭐가 되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건 단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새로운 존재인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그러면서 그 뒤로 그가 그 다리를 절고 이렇게 가면서 이 환두뼈를 볼 때마다 이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낼 때도 이름은 이르리라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요셉이 데려오려고 하는데 막 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환점, 어떤 시작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자아를
이렇게 부인하고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시작, 그런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어떤 시작되는 어떤 그런 전환점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암흑의 밤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로서 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암흑의 밤을 암흑과 같은 그런 영적인 밤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아의 능력에 상처를 가하시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약해지는 지점, 환도뼈를 쳐서 절개되는 것과 같은 그런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하시는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지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단히 가혹하게 다루시고 또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회의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에서 막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막 사방으로 막힌 그런 방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고 잘 살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우리만 외면당하고 패배를 당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자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그래도 나는 그래 어떤 이 이해력도 좀 있고 암기력도 있고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고 어떤 그런 시적인 감수성도 있고 글도 제법 쓰고 어떤 사람들을 좀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리고 뭔가 이렇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좋은 것들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인가를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들짐승과 같이 지내잖아요. 막 손톱도 길고 머리도 막 미친 사람 같이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이렇게 7년이 흐른 뒤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내 총명이 돌아오고 하면서 이렇게 왕위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이 있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비참한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암흑의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시간들 동안에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옛날보다 더 뒤로 물러간 것 같은 모든 면에서 말이죠.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내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하면서 내가 어떤 신뢰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런 나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잘 돼가고 있고 우리 어떤 권사님은 참 이렇게 빨리 데려가셔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두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막 억울함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그 시간이 그냥 짧게, 빨리 되어졌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못 견뎌 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막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그 자아의 능력, 이 혼적인 능력, 내가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 의지력들, 지적인 능력들, 어떤 감성적인 것들,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런 시간 통과할 때 우리는 막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그런 기도할 도,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 교제해도, 우리의 관심 속에서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막 옛날 같지 않은 그런 것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 지나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큰 열심, 더 큰 노력, 이것을 하려고 하는 데 집중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자아의 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 시간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내는 동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그 욕구들, 이 혼적인 욕구들, 자아의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에 이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저는 것처럼 그런 상처를 받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좋아서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섬기는 것에서 오는 어떤 기쁨들, 어떤 유익들,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의 이 동력이 뭐였냐면, 섬김의 동력이 뭐였냐면,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였어요. 그래서 이 어떤 기질의 영향을 받고 특별히 감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동하면, 이건 완전히 조울증 환자가 조증일 때 며칠이고 잠을 안 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떠들어대고 그렇게 잠을 안 자고 피곤한데도 항상 기쁘고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는 것처럼 감정이 동할 때는 그렇게 뭐라도 다 할 것처럼 합니다. 근데 이게 줄이 끊어진 연처럼 그 감정이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싶은 그 감정이 동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인데도, 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인데도 그게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거가, 이 자아가 상처를 받게 되는, 깨뜨려지는, 또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어떤 능력, 이것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와 달리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는가, 기쁨을 누리지 않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 없는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자아 욕구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죽으라고 식으라 합니다. 우리 유선한 것 같죠? 이게
이 온유한 것과 유순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심령이 깨뜨려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야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판단이 항상 옳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근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서 어떤 그 의식적인 기쁨을 주든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될 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어떤 이렇게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누리는 어떤 그 기쁨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누리는 그 기쁨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시편 40편 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막 이렇게 기도해온 게 있는데, 제가 지금 10몇 년 동안 해오는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 말씀하신 이렇게 품는 생각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 앵간히 하시고 좀 이렇게 들어주시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래요. 제가 아무리 자지러진다 할지라도 그런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이기십시오. 주님이 항상 저를 이기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옳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밀려오다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저에게 지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저를 불쌍히 여기고 막 그렇게 해도 그런 저 때문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멈추거나 처리하거나 바꾸시지 마시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끝까지 하셔서 주님이 결국 이기십시오.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점이.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이제부터 지금 해야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는 우리 자아의 힘과 의지와 애정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인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 충격을 받게 될 때, 환두뼈를 치르게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가 깨뜨려진,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은 참 조심스럽다니까요. 이게 뭐 신비주의네 어찌래 하면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캡슐 안에 이렇게 유산균이 이렇게 담겨 있는 이 캡슐이 딱 깨뜨려져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확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 작업을 통과하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답인데 그게 피상적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정말 이 환두뼈를 쳐서 이렇게 절름발이가 된 이 야곱처럼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불치의 불구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 뷔페 식당에 가면 그 으깬 감자 있죠? 으깬 감자.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으깬 감자가 영어로 메쉬트 포테이토입니다. 메쉬트. M-A-S-H-E-T, E-D. 메쉬트 포테이토인데 으깬 감자처럼 우리의 심령이 으깨져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으깨지려고 하는데 거기를 으깨십시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우리를 막 으깨시는 것 같은, 우리에게는 이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메시트 하티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으깬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요. 몇몇 목사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지점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셔요. 그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암흑의 밤을 통과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자아의 상처를 받고 자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막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섣불리 뭘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태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소원함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일할 때예요. 그리고 이런 소망이 일어날 때도 그 일을 하는 동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루실 때 있잖아요. 우리를 막 여기저기 소위 막 뺑뺑이 돌리고 정신없이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그런 성도가 있다라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개척교회를 한두 개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하나 세우고 좀 막 허덕이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선교 사역하고 개척교회를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만날 때 지금 만나지 않았지만 그의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막 정신없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래 알았어 막 정신없이 뭔가 막 일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막 정신없고 쫓기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게 동하지 않아가지고 가라앉아 있고 이런 모습도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막 역동적으로 죽을 때까지 말이죠. 우리가 다 바울처럼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능력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그런 암흑의 밤을 통과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암흑의 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뭐냐?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역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아까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암흑의 밤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었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돌려주십니다. 옛날에는 그런 글도 제법 쓰고 시적인 감수성도 있고 막 그랬던 것이 그게 내 자랑거리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런 감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암흑의 밤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는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활의 영역에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있잖아요. 그 시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일을 하면 좋은데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 5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1초 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년, 30년 동안 이 시간을 막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 진짜 생애 끝까지 말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내가 그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감수성들 어떤 이런 것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시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때는 그게 돌려받되 어떤 징계의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토저 목사님 그걸 잘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돌려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왜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아닌가 이거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바치는 것을 바치고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이삭을 되돌려주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막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봤을까요? 내가 저놈아 때문에 한번 크게 된통 한번 당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막 마음 쓰면 안 되지. 이랬을까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100의 사랑을 줬는데 이제는 80, 90 막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조금씩 어떤 그걸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사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큰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온전한 방식으로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줬어요. 이삭을. 돌려줬지만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그전에는 붙들고 있었던 이런 그 자아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그 어떤 재능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을 때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적인 능력을, 자아의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이 자아의 기능, 육체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이 성령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이것이 영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이에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재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 우리 모두가 그 지점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셔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이 시간들, 이 암흑의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통과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몇 분 안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뒤집어집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노라고 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자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서운함마저도 있고 우리 자신의 그런 비참함을 인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발목을 꺾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고 순전함으로 우리의 자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섬김이 정말 주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섬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잘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또 그 자아를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그 암흑의 밤을 통과하게 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 시험의 자리를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묵묵히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갔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정말 잘 평안하게 평탄하게 순탄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들 힘든 상황들을 통과하게 하시나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려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기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능력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앗아가셨던 것들을 다시금 되돌려 주실 때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들을 사용하여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그것을 해낸 우리가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 냄새를 풍기고 정말 도무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것을 주님 아시온즉 우리를 정말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정말 빚으셔서 정말 순전한 사람들로 그런 영적인 종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그 지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그렇게 너나 없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과정을 통과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